지난 시간 이집트에 양식을 구하러 간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과 대면했는데 그때 집안 내력을 꼬치꼬치 캐묻는 요셉에게 가족 상황을 다 말하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혹시 다른 나라의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둘째 시므온을 인질로 남겨두고 다음에 올 때는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틴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짐승에게 물을 먹이려고 잠시 들렸던 여관에서 자기들 그 곡식 자루에 그 양식 대금으로 치른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소상히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요셉도 잃고 시므온도 인질로 잡혀 있는데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그러느냐. 다음 여행 때 베냐민은 절대 데려갈 수 없다고 아주 완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흉년은 계속되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굶어 죽지 않으려면은 다시 이집트로 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만약 안 데려가면은 이집트 총리와 한 약속인데 양식을 얻어오기는커녕 아마 그 자리에서 다 목숨을 잃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고 완고하게 만류하는 가운데 나선 이가 있었죠.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야곱에게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양식을 구해서 반드시 다시 데려오겠다.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야곱을 설득합니다. 그 장면이죠. 창세기 43장 8절 9절 말씀.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아들 베냐민을 아끼니까 유다는 자기가 내 아들을 걸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하고 같이 가게 해달라고. 지금 그 말입니다. 이렇게 겨우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요셉을 만나 양식을 구해오는데 이번에는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 속에 자기가 사용하는 은잔을 숨겨놓게 되죠. 더 귀한 걸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경호원을 보내가지고 다시 잡아들이죠. 그리고 그 자루의 주인인 베냐민만을 잡아서 종으로 삼고 다른 형제들은 가도 좋다. 그랬을 때 또 누가 나서죠? 유다가 나섭니다.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 우리들만 돌아가면 아버지 야곱이 충격으로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제발 베냐민은 돌려보내고 차라리 저를 종으로 삼아서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간절히 애원을 하죠. 이게 창세기 44장 33절 34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설지 않죠?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요셉의 목숨만은 해하지 말자고 차라리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더라도 우리 목숨만은
해하지 말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지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요셉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노예 상인에게 팔리는 바람에 목숨을 잃지 않게 된 게 유다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그를 이집트로 데려올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유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염려하면서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너무 슬픈 거예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엉엉 웁니다. 그래서 그 우는 소리가 애굽 왕궁까지 들렸다고 그러죠. 본문 창세기 45장 1절 말씀이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적어도 20년 만에 이루어진 눈물겨운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17세에 팔려와서 30에 13년 후에 총리 대신이 되고 7년 풍년이 있었으니까 적어도 20년은 지난 거죠. 이렇게 서로 상봉하게 된 야곱의 아들들, 총리 대신 요셉은 수레에 넉넉히 양식을 실어주고 좋은 옷도 주고 특별히 베냐민한테는 은 300을 줍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몇백만 불 준 거예요. 그리고 옷을 5벌이나 주고 또 아버지 야곱이 이제 타고 이집트에 내려올 수 있도록 수레를 내주었어요. 요새로 따지면은 미국에 올 퍼스트 클래스 티켓하고 아니 뭐 전용기를 보낸 거죠. 전용기를 보내고 리무진도 보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저자가 이 요셉과 형제들의 상봉 과정을 43장, 44장, 45장 여러분 이걸 가만히 끝까지 구체적으로 정독을 하셨어요? 필요 이상으로 길고 복잡하고 자세하고 또 반복적으로 내용이 또 나오고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한 300년 전에 이제 주로 독일의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창세기 43장, 44장, 45장의 내용에 특별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됐죠. 우리들은 이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아주 대등하게 서로 비슷비슷한 국력을 갖춘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경쟁했던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루벤, 시므온,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거기다가 이제 또 레위 지파도 다소 있었죠. 이렇게 11지파로 레위 지파 빼고 10지파로 구성된 강국입니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제 또 레위 지파 당연히 약소국이죠. 지파의 숫자가 벌써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140년이나 일찍 멸망을 해요. 북이스라엘이. 왜 그러냐면은 북방의 강성한 제국들이 침략을 하는데 어디를 거치게 돼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거치는 거예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근데 그거를 이제 북이스라엘이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이집트가 지원해 줬습니다. 왜요?
팔레스틴을 뚫고 아수르나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이집트도 위험하거든요. 완충지대가 필요한 거죠. 좋아서 지원해 준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 여러분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이런 북방 대국들의 위협 가운데 평화와 번영이 한반도에 상당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고구려가 그 침략을 막아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대사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완충지로 활용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한 가문 아니에요. 왜 우리가 남북으로 분열돼서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경쟁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다윗 시대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통일 왕국의 영광을 되찾자. 이른바 통일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사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마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실 텐데 이분들이 대표적인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왕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족들, 귀족들, 백성들까지 다 초대해서 우리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게 남북 공동 올림픽을 제안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아사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의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이 뭐예요? 열왕기 역대기의 저자들로부터 한결같이 좋은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주도하는 요셉 지파와 남유다의 베냐민 지파와의 관계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요셉과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 아버지 어머니가 같아요. 유일하게 같습니다. 유일하게 같은데 한 피를 나눈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한 피를 나눴는데 요셉 지파는 북이스라엘이고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요셉 지파하고 남유다의 베냐민 지파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일을 위한 핵심적인 요건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요셉과 베냐민의 상봉을 강조한 거고 그 중재를 누가 해요? 유다가 하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학자들의 얘기예요. 남유다 왕국을 주도하는 유다 지파의 조상 유다가 요셉의 목숨을 살려주어서 이집트 총리 대신이 되고 그 유다가 자기를 노예로 잡아두고 대신 베냐민은 보내달라고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려 했죠. 그러니까 유다야말로 이 요셉과 베냐민의 그 형제의 눈물겨운 상봉의 최대 공로자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12지파 조상들의 그 눈물겨운 이상가족 상봉을 통해서 남북으로 분열된 그 후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분열하고 대립하고 싸울 필요가 없이 화목하게 지내야 했던 형제임을 계속 반복적으로 길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스토리가 너무 기니까 제가 그 핵심 포인트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형제들의 시기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셉을 살린 게 유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이 요셉 지파 소속이에요. 요셉 지파의 조상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다른 형제들을 설득해서 유다가 살리고자 했던 거예요. 비록 요셉의 형제들이 나쁜 짓을 하기는 했지만 요셉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창세기 4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자, 작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크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의 아버지 대우를 받은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가 유다의 권유로 요셉을 미디안 노예 상인에게 팔았죠. 자, 여러분, 미디안은 아수르 제국을 이룬 그런 민족입니다. 여기 그 주변 강대국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팔았으니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비록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은 분열돼서 두 왕국으로 갈라지는 그런 참극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 과거는 다 묻어버리고 자, 잘잘못 따지지 말고 이제라도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통일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함께 행복한 통일 시대를 열어갈 것을 창세기의 저자는 이 눈물겨운 이산가족 상봉의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베냐민과 요셉의 극적인 상봉을 가능하게 한 게 누구예요? 그것도 유다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저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통일 왕국을 꿈꿨던 사람이죠. 자, 이집트에 곡식을 구하러 갈 때 베냐민을 데려가지 말라고 극구 반대했던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내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 내가 못 데려오면 우리 자식들을 죽여도 좋다. 이 정도로 자기를 희생하고 나선 사람이 유다입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놓고 베냐민을 잡아 종으로 삼겠다는 요셉에게 베냐민 대신 자기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간청했던 사람도 유다. 요셉과 베냐민은 말씀드렸다시피 야곱과 라헬,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도 내 어머니의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왕국이 분열되는 바람에 요셉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되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거죠. 12지파가. 비록 형제들의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유다의 설득으로 요셉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살려주었으니 유다는 요셉의 생명의 은인. 또 유다가 목숨을 걸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요셉에게 데려왔으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유다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유다와의 대화 중에 눈물을 참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엉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비록 왕국은 분열되었지만 그 왕국에 흩어져 살아가는 12지파는 한 족속이요, 한 민족이요, 한 형제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형제 관계인 거예요. 창세기의 저자는 남유다를 대표하는 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셉과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려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을 받아 늘 역사적 위기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집트 왕국의 협조 가운데 북쪽에서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었던 아시리아, 바벨로니아의 침략을 막아보려는 의도도 숨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계속 나옵니다. 이 얘기가. 야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 다 팔레스틴으로 돌아가서 장례 치르도록 도와주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실세인 요셉 지파와 남유다 왕국의 실세인 유다 지파가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는 서로 싸울 이유가 없는 피를 나눈 한 형제,
한 민족,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원래 아버지 야곱의 자식들이요, 비록 시기심으로 죽이려다 하다가 노예상인에게 파는 그런 과오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감격스럽게 제외했던 것처럼, 그렇게 12지파로 구성된 통일국가를 이루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되찾자. 이게 창세기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창세기 43장, 44장, 45장에 걸쳐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상봉하는 이 과정을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요셉 시대나 지금이나 참혹한 전쟁을 겪었던 백성들에게 이산가족 상봉만큼 평화와 통일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럴듯한 정치 이념이나 정치 집단의 사악한 탐욕에 현혹되어 결코 단란한 가족과 화목한 이웃과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침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창세기 저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넘어서 주변의 모든 민족과 부족과 나라가 서로 지배하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했던 당시에 모든 민족이 다 평화롭게 공존하고 다 함께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주변 민족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살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집트와 같은 세계 최강대국이 그걸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따지고 보면 다 한 뿌리에서 나왔잖아요.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거 아니에요. 모두 한 형제요 자매요. 창세기 저자가 꿈꾸었던 것처럼 팔레스틴은 물론이고 이 지구촌 전체가 하나가 돼서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앞장서서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